2023년을 돌아보면서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월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올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바라며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1월 달에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지금 이루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에는 첫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해보면 헤어진 첫사랑의 생일이 언제였는지조차 이렇게 기억나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 그랑블루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여자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더군 하는 그런 대사이죠. 이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참 덧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입시생에게는 대학 진학이 또 취업의 문이 인생의 전부라 여겨지는 그러한 날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꼭 내 뜻대로만 되었어야만 꼭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들 깨닫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돌아봤더니 참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 그때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사건, 문제였을지라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망각하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사람, 또 다른 중요한 사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서 꼭 이거를 이뤄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면서 가슴 졸이며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들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망각하기에 지금 눈앞에 주어진 어떠한 것들을 인생의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어디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박용재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이러한 시로 노래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인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낯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어떠십니까? 이 시에 보면요, 이 시인은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랑한 기억만큼, 사랑한 넓이만큼, 사랑한 깊이만큼 산다라고 노래하는데 이 식구가 어쩌면 참 와닿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노력하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한 면으로 원수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막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좀 싸우거나 다투거나 막말을 한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사랑의 방식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지만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지만 주먹 다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때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모든 것들을 거치지 않고 거름망 없이 막말을 다 쏟아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기대하고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 안에 서로 다툰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투신 것이라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먼저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설파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 구절 잠깐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강조점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죠. 물론 이러한 명령에 강조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오염된 우리들은 남을 험담하길 좋아하고 정죄하길 즐겨하는 오염된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대가 없이 용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입었으면, 내가 손해를 봤으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좀 보복을 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은 후에야 용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실행하기가 또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꼭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37절 9절의 말씀인데요. 37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면책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너는 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터이니 그 보상을 너는 기대하고 타인을 비판도 정죄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억지로 참고 나중에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으며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참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 용서하고 지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38절 말씀을 보면 명확히 그 의도가 좀 드러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줘라. 하지만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주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주라는 걸까요? 그 답은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어라.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정죄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입단속하고 무조건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싸우고 다투고 막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을 보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당장에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얼마나 타인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심지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녀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헤아림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비유법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세 가지를 헤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맹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맹인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비유는 그러한 물리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주의에 눈이 멀어버린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앞절 문맥과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헤아려 주라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의 사람이 결코 타인에게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남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가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의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헤아림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늘 비판하길 즐기는 사람의 주위에는 비판하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정죄하길 좋아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함께 그 정죄하길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평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이들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보며 헤아리려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비판과 정죄하기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들보와 티끌의 비유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헤아림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인의 잘못을 좀 헤아리려면 자신의 약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시죠. 들보,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들보는 큽니다. 들보는 대들보를 줄인 말이죠. 아주 집을 건축할 때 기둥 삼는 것을 들보라고 하는데 그 큰 것이 네 눈앞에 있는데 네 눈 속에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것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보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적 사고이죠. 하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모두 들보와 같은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내 중심적 생각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나 다른 이들의 어떠한 마음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는 큰 들보 같은 것이 네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말씀이죠. 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도 잘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릴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약하셨어요, 소화기관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어머님 드시면서 저는 괜찮은데 저한테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먹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나 본데 좀 자신 있고 건강할 때는 왜 그것을 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이 못나고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을 책망하려는 들보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헤아림을 가리는 들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심정과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게 하는 굳게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이거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담이겠지요. 또한 우리는 타인의 들보와 같은 큰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나의 티끌과 같은 아픔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조그만한 손해는 참지 못하고 타인의 큰 피해에는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조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타인의 아주 조그만한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낸 나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오해를 하고 크게 마음을 상하며 화를 내는 기억은 나에겐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실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도리어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서운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양면적인 일들을 돌아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헤아려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열매 비유입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종종 그의 제자들에게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요? 한여름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 나무가 있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 나무는 사과나무, 저 나무는 배나무, 저 나무는 감나무 이렇게 그 나무의 잎사귀만 보고 그 나무의 생김새만 보고 잘 분별하십니까? 잘 알아보십니까? 어떠세요? 멀리서 보았을 때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단번에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게 되면 저것은 사과나무, 저것은 감나무, 저것은 배나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많이 내뱉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시는지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 도우려는 말, 겸손한 말,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월 26일 주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서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쓸 수 없는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내 삶의 일기장에 쓰고 싶으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난 일, 그를 헤아림으로 더욱 그를 사랑해 보려는 노력의 일들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정말 사랑만 기록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려 줌으로 그 헤아림을 받은 그분은 또 헤아림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헤아림에 대해서 배운 그분은 또 다른 일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모든 이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찌 이리 비판하길 좋아하고 정죄하길 즐기며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일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다른 이들을 헤아림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한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